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우리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두 절을요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뒤에 멀리 이게 다 뒤쪽에만 앉아 계셔가지고, 앞쪽으로 오시면, 예전에 이제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막 우리 시골에서 또 제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항상 거기에 이제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이 항상 하시던 얘기가 이 자리가 VIP석이라고, 이렇게 맨 앞자리에서, 그래서 이 목사님의 침이 튀는 그 자리가 뭐 로얄 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반응해 주시니, 그러면서 막 앞자리를 사모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무 멀리 계시니까 조금 더 가까이서 뵙고 싶은 마음에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앞쪽으로 오셔서 또 함께 우리가 서로의 성도의 교제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단어로 먼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베이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베이직,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죠. 기본적인, 또 기초적인, 기본과 기초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베이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기초, 이 기본의 중요성은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기초는 모든 것의 근간을 이루고요, 그 근간은 그것의 기반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어떻게 쌓느냐, 기초를 어떻게 세워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기초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기초공사, 사실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많은 시간과 과정을 또 힘을 들이는 것이 바로 이 기초공사입니다. 이 기초공사만 잘 되면 이 건물을 위로 쌓아 올라가는 일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왜냐? 기초공사가 그만큼 이 건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학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기초 어떤 원리, 또 기초적인 어떤 공식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잘 아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 합니다. 하지만 이 기초적인 원리라든지 공식들을 잘 또 배우지 못하고 습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학업의 성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어떨 때 이 기초가 중요합니까? 운동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이 운동의 자세들이 있는데, 그 기본 자세를 잘 갖추어 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운동으로 있어서 어떠한 대단한 능률이나 성과를 낼 수가 없고 발전과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이 기본적인 자세를 잡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요, 사실은 이 기초를 세우는 데는 가장 많은 시간과 또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중요한 이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는 이 기본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힘들기 때문이죠. 많은 에너지가 들고 많은 시간이 들고 그만큼 많은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중요하고 기본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초를 세우는 일, 그 기본을 갖추어가는 그 일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관심과 에너지, 힘을 쏟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화면이 먼저 떴는데요, 요즘이지 않지만 한 1년 정도 우리 부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지금 우리 건강을 위해서 테니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이제 레슨을 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 저희 실력이 어떻겠습니까? 저희끼리는 거의 이렇게 경기를 하다 보면 윈블던을 방불케 하는 나달과 페더러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박진감 넘치게
테니스를 칩니다. 근데 이 테니스의 기본이요, 뭐 포핸드, 백핸드, 발리, 뭐 그다음에 스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막 저희가 배우고 또 저희끼리 경기를 하다 보면 뭐 이 기본적인 자세들은 다 떠나고 그냥 우리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레슨을 가면 항상 코치님이 저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왜 배운 대로 안 해? 왜 가르쳐준 대로 안 해? 아니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왜 딴 걸 하려고 해? 막 반말을 하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데 말이죠. 젊은 20대 코치인데 계속 반말을 하는. 근데 그 반말하는 것을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절대 반박을 할 수 없는 것은 코치님 말이 맞거든요. 배운 대로 안 하고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기본적인 자세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치면 어떻게 내가 멋져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방에 뭔가를 이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하나의 위닝샷을 때릴까? 뭐 이런 사실 겉멋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코치님 입장에서 기본적인 자세도 안 되어 있는데 겉멋만 든 저희들의 테니스 자세를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면 더 이상 발전과 성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슨의 현장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도 이러한 겉멋이 든, 이 신앙의 겉멋만 든 우리의 삶의 신앙의 형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또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혹은 내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뭐 봉사를 하고 있고 얼마나 헌금을 하고,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드러나는 이 외적인 것에만 관심이 가지는 신앙의 겉멋이든 우리 자신의, 제 자신의 삶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떤 기교에만, 어떤 기술에만, 어떤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 또 우리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 이 신앙의 겉멋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기본에 관심이 없고 기초에 관심이 없는 신앙의 겉멋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다른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삶에는 신앙적인 발전도, 신앙적인 성숙도 기대할 수 없는 제자리 걸음만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신앙은요, 사전적으로요, 정의를 하면 믿고 받드는 일, 그리고 신뢰하고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믿고 받드는 것입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받드는 일이 바로 신앙이겠죠. 또 무엇을 신뢰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의 겉모습에만, 우리에게 드러나는 외적인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만 관심을 가지는 우리들, 여전히 수많은 시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늘 제자리 걸음. 마치 이 테니스를 오랫동안 배웠는데 여전히 실력은 늘지 않는 저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우리가, 그러면 이 모습으로 그냥 이 전혀 발전이 없는 현재 상태로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 안에는 늘 언제나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사실 테니스를 치다가도 뭐 그런 저희가 코치님의 가르침만 받는 것이 아니라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막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하는데, 그 안에는 기본적인 얘기는 사실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런 겁니까? 잘하고 싶거든요. 우리 신앙,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 잘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순간 그 잘하고자 하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무엇으로부터 풀어낼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겁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기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쌓아 올리는 모든 탑들은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 기본과 기초를 튼튼히 다진 그 건물은요, 어떤 높이를 쌓아도 그 건물은 견고하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견고하게 쌓아가서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신앙생활 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한번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신앙의 기초는 믿음의 근간을 이루고 믿음의 근간은 삶의 기반이 된다. 신앙의 기초는 믿음의 근간을 이루고요. 이 믿음의 근간은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이 신앙, 우리의 믿음, 이 기본과 기초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14절과 15절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안에서 이 마가가 세례 요한이 이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이제 그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고 이제 그 실제 주인공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 바로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던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15절의 말씀이 담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인지 15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15절에 이 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적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시간대를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럼 15절에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 가운데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비되신, 예언하신 바로 예언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이 세상 가운데 왔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카이로스의 때. 그래서 이제 메시아 시대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수많은 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시작, 구속 역사의 시작, 그 구약에서의 모든 언약의 성취의 때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예수님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 가운데 도래할, 임하게 될, 성취하게 될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바로 이 때가 찼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때는 어떤 때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예수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떠한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의 이 언약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 또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는 바로 그 메시아의 때가 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왕국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 또 함께 따라오는 그 단어는 천국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리면 그 나라가 어떤 곳인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장소적인 시간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와 다스림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에 의해서 통치함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모든 자리, 모든 시간,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선포가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기초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으로 고백되는 귀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될 것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선포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때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까요? 이때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메시아의 시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 우리는 지금 그 메시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카이로스의 때를 기대하며 그 때를 누리며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는 여전히 이 크로노스의 시대에 갇혀서 이 세상의 시간과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그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서 전혀 이 카이로스의 때를 누리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시간 속에 갇혀서 그 세상 가운데 아등바등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비록 고단하고 힘든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당신의 그 카이로스의 은혜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장소적인 시간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그 왕 되심으로 온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왕으로 고백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세상과 똑같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그런 인생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 때가 찼다,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너희의 인생에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그 온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날 것임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향하여 지금 힘차게 선포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과는 다른,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고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했던 늘상 똑같은 그리스도인 성도로서의 삶의 자리에서 더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는 그에 합당한 삶의 반응들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두 가지의 우리의 삶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것은 두 개의 명령형이죠. 우리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복음의 삶을 통하여 너희들의 삶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의 삶을 너희 삶 가운데 세워 나아갈 것을 주님은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시대, 이 메시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합당한 삶의 반응이 바로 이 두 가지,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회개에 대한 개념이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회개는 우리가 잘 알고, 일상적으로 알고 있듯이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 회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기도 잘 하십니까? 회개기도? 우리의 삶에 사실은 이 회개의 기도가 참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시대, 회개하지 않는 세대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회개가 사라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회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무뎌져 가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죄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세워가야 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개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 날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런 자에게 주님이 무슨 의미와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개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는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하고 새롭게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는 자기의 삶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로 철저하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 삶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로 철저하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정도의 수준의 회개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소망하시는 이 회개는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로 철저하게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언약적 관계로 돌이킨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의 시작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그 모든 또 약속하셨던, 그것을 또 성취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 앞에 우리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의 통치, 이 세상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다시 내어드리는 작업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정말 멀끔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 짧은 하루의 시작, 이 시간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주님 앞에서 짓고 살아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왜 나온 것입니까? 그건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게 되고 그 자신의 연약함과 이 죄인됨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지독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 모든 나의 죄로부터 주님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구속의 은혜가 오늘도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죄와 세상에 내어두었던 그 모든 세상의 통치들, 죄악된 모습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진정한 참된 회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믿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은 바로 아까 하나님의 복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주님의 주님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놀라운 믿음의 변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중에 하나인데요, 그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방법은 바로 그 믿음을 맞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맞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맞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그 예수님을 맞아 드리는 것, 문만 열면 됩니다. 그 문 밖에 누가 서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인생에 그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주가 필요하심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주님을 필요로 없다라고 얘기하며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실제로 주님이 필요한 우리 스스로도 잘 깨닫지 못하는 그 주님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에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그냥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일들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맞아들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성취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이 바로 어떤 삶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삶, 그 모든 삶을 이루어 주시는 모든 주체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특히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갖는 구원에 대한 의심, 그 의심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과연 나를 구원해 주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공로를, 그 구원의 근거를 누구에게서 찾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들이 깊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낙담하고 낙심하며 결국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부인하며 부정하며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가 늘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의지보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훨씬 더 크단다. 너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 의지보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훨씬 더 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그 아이의 표정이 평안하게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 의지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의지가 훨씬 더 크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을 믿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십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그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그런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근간이고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고 그 근간이 우리의 삶의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을, 이 기초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참 자유함의 은혜가 임하겠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물론 그런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그 모든 삶의 열심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죠. 그런 우리의 삶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 복음의 기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를 세워간다는 것, 그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를 세워간다는 것, 기본을 지켜낸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고단하고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삶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고백 위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함께 소망하며 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안에
이 주님에 대한 강한 열망과 갈급함들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먼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주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인생을 나는 지금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주의 말씀보다는 나 자신을 의지하며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말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그런 나의 삶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음, 이 삶의 기초, 우리의 신앙의 기초, 이 기본 위에 나의 삶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믿음의 결단과 주님을 향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다짐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견고하여지고 단단하여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오직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